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같이 박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하네요. 찬양도 하고 혈액순환이 되고 힘차게 변찬우 주님의 사랑과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때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오게 하시고 오늘 1월 이제 끝나는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외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참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분산됐던 우리의 마음들을 정돈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값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 우리의 심령마다 하늘의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8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들이 익숙한 산상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교훈, 상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정확하게 10가지의 기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기적이라고 하면 하늘을 날르고 예루살렘과 나사렛에 동시 출몰하고 땅을 뒤집는 그런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적들이 나오던 당시의 어떤 이야기와는 달리 예수님의 기적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고독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하루 종일 못 먹어 배고픈 군중들에게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넉넉하게 충분하게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해하는 제자들이 그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힘들어할 때 배도 없이 걸어가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평안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병들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을 풀어주는 문둥병자, 중풍병자, 눈봉사, 귀머거리, 말 어두늘한 사람,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이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깨끗해지고 펴지고 풍성하고 보이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신화나 이런 것들에 보면 전부 초월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와 로마 신화 보십시오. 뭐 태양을 날아가고 뭐 별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 고통당하는 인간에게 오셔서 그 고통을 풀어주셔요. 그런 예수님이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일찍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처가 있고 처어머니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모님이 자기 집에 있지 않고 베드로 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팠어요. 아팠는데 뭐 어떤 게 아니고 아파서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모가 우리 집에 와서 아파 누워 있는 게 뭐 큰 사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동일한 병고로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동생 안드레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안드레가 고기 잡기가 시원찮았든지 경제적으로 실패했든지 시동생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집은 좁은데 이제 뭐 신혼 결혼해서 이렇게 살만한데 시동생까지 같이 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머니가 편치 않으신 거예요. 대부분 우리도 그렇지만은 고대 이스라엘에는 일단 결혼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일정 금액의 지참금을 지불하면 그걸로 모든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설사 친정집 식구가 아파도 부모가 아파도 친정 그 형제들이 돌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딸의 집에 가서 아파가지고 아프면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지. 나 시동생 눈치도 보이는데 그때 말이에요. 근데 그 장모가 누워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베드로 사도님 마음씨가 여유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집도 좁고 동생하고 같이 사는데 장모님이 일하러 주러 온 게 아니고 아파서 누워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그냥 참고 견디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순간 베드로 장모가 그 병이 나아서 그 즉석에서 일어나더니 일을 하더라고. 예수님을 수종들더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모든 열병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내가 당하는 어떤 열병 같은 그런 병이 있을 때 거기에 바로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열병, 인간의 체온이 36도, 37도인데 40도 가까이 오르는 이 열병, 확산력이 크고 당시 의료시설로 보면 치명적인 병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숨기고 싶은 이 병인데 이 병이 나는 숨기고 싶고 이 사위 집에 누워있는 것이 안타까운데도 그러나 주님은 말없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약하기 한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물 한 방울 앞에서, 쌀 한 톨 앞에서, 빵 한 조각 앞에서 우리 인간은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은혜로 풍성하게 주셔서 그렇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요. 강한 사자나 짐승보다. 날 수 없어요. 새처럼.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 큰 짐승을 동물원에 넣어서 통제하고 새들을 다 새보다 더 빠른 비행기를 날리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람은 약할 때 조심해야 돼요. 약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언제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고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그들은 알아요.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답답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픈 병자에게, 죄 많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풍랑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보고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다고,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신 분이라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약한 것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한 걸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약한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그 사실이 복된 소식,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약한데 강한 척하는 것,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척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하면요 못 살아요. 그렇죠, 못 살죠. 그런 사람은 살 필요 없어요. 나의 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받아주고 그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 만드실 때 이브를 하나님께서 독자적인 존재로 만들지 아니고 갈비뼈, 뼈 가운데 제일 센 뼈는 대퇴부인데 다리뼈인데 갈비는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뼈가 약하거든요. 전에 어느 분 이렇게 공중에 2층에서 떨어졌는데 다른 뼈는 다 괜찮은데 갈비뼈가 금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갈비뼈는 약한 뼈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뼈를 재료로 해서 이불을 만들었는데 놀라운 거는 생명의 이어짐이 강한 아담이 아니고 약한 이불을 통해서 강한 아담의 자손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강해야 산다 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이 준 거짓 이미지예요. 인간은 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강해봤자 인간은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인간이 오토바이다 빠를 수 없고요. 아무리 인간이 복싱 선수가 힘이 있어서 펀치력이 세도 포크레인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 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그것이 문제가 안 되도록 그것을 짊어지고 계시는 담당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위 집에 와서 아파 누워있는 집에도 못 가는 베드로 장모의 처절한 환경 속에 오셔서 단지 손만 대셨어요. 터치하셨어요. 당시에 그 술사, 병 고치는 사람들은 의사, 매직쌤은 거창한 매직 행위를 합니다. 우리는 말하면 무당이 구슬하듯이 막 야단 법석을 해서 혼란시켜 놓고 어떤 일을 합니다. 네, 왜요? 그들은 그들의 약한 점을 담당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어떤 거창한 행위나 심지어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사위집에 아파 누워있는 이 늙은 여인의 그냥 손만 잡아주시니까 그 순간 그가 병이 나아가지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걸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한 거, 온전한 거, 부정함이 없는 거, 부유한 거 그런 자신을 상상하지 마시고 나의 약한 거, 연약한 거, 없는 거 그런데도 이걸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꼭 바랍니다. 아멘. 근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자꾸 거짓 이미지네이션을 자꾸 집어넣어요. 이게 문제죠. 너는 강하다, 너는 강하다. 전에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거울 앞에 서서 I am strong, I am strong, I am strong 하니까 나중에 스트롱해지더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롱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해서 좀 강해졌을 뿐이에요. 인간은 약한데 약한 것을 문제시 않고 받아주시는 큰 존재, 거룩한 존재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 때 그때 진짜 자유하고 강해집니다. 통일찬송가에 보면 411장에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희 주일학교 때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저도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때 이 노래를 많이 부르니까 그 어린이 찬양이 아니고 어른 찬양인데 그 찬양의 그 주제가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그 다음에 그 D가 중요합니다. The 대야리를 원딜로
We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이렇게 나가요. 거기 보면 그 두 번째 가사 D 밑에 We are weak, but he is strong. 참 은혜를 받은 분이 깨닫고 나는 약한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강하구나. 그 이제 찬송가 가사를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트롱하신 강하신 주님을 안 믿으니까 지가 스트롱이지라고 한다면 근데 현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인간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걸 그대로 그냥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병 고쳐달라고 애쓰고 노력한 거 아닌데 누워 계시니까 누워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약하면 진다, 없으면 창피하다, 모르면 안 된다라고 이 주입된 어떤 세상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보다 더 큰 게 문제인 겁니다. 헐벗었어도 아무것을 입지 않아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아담과 이브의 최초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그 세상적으로 들어있는 이것 좀 빼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부족한 게 많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참 내가 부족한 게 많다. 참 내가 참 여러 가지로 미비한 갖추지 못한 목사구나. 이런 데서 참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람 말처럼 참 은혜다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아요 목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우리 두 분이서 한번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괜찮아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허물이 많은 사람 괜찮아요. 우리 영어권이니까 굳이 뭐 영어로 한다면 I have failed. 그러면 it doesn't matter. matter란 말을 많이 쓰는데 it doesn't matter는 그 문제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 영어 한번 해보실래요? I have failed 하면 다른 옆에 분이 It doesn't matter. 한번 해보세요. I have failed. It doesn't matter.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 못 치고 지금 또 어떻게 I failed 하다고 어떻게 할 때 부모님이 It doesn't matter. You are my beloved son. You are my beloved son. 그렇게 하는 그 순간에 아이가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를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인간의 약한 걸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대제국 바벨론을 완전히 말아먹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은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근데 그 벨사살 왕의 그 마지막 장면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마지막에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가지고 온 그 기병의 술을 따라 먹으면서 대인들을 왕족들을 1000명이나 모아놓고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천하에 나 같은 왕이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벽면에 손이 나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메네메네 데갈 우바르신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좀 부족한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저울에 달아보니 네가 좀 무게가 덜 나간다 그런 뜻인데 본래 뜻은 너는 왕이지만 좀 부족한 왕이야.
너희 아비 느부갓네살 왕은 이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너는 아버지만큼도 못한 그런 왕이야. 그럼 그때 그걸 다니엘을 통해 세석을 들어서 그때 벨사살이 가슴을 치면서 맞아, 나는 덕이 없는 왕이구나. 여러분 오늘 잔치하러 모였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큰 잔치를 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그가 그날 밤 죽지도 않고 그날 밤 대제국 바벨론이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지 압니까? 성경 다니엘서 그 5장 23절에 보면 스스로 높였다 그랬어요. 아니야, I am strong, I am strong 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주제에 거역했다고. 우리로 말하면 역천한 거예요. 하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뺏고 느부갓 그날 밤에 죽고 그때 다리오 왕의 그 시작이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때때로 왕이 신하들하고 이렇게 토의할 때 과인이 덕이 없어서 그래서 과인이란 말 써요. 과인. 여러분 과인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과가 한자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덕이 좀 부족하다. 임금감이 아니다. 제목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경들이여 과인이 좀 실수를 했어 할 때 그 과인은 나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왕 가운데 과인이란 말을 많이 쓰는 왕들은 이조시대에 다 훌륭한 왕이 되고 영존이 세존이 이런 사람 세종이니 이런 분들 과인이란 말을 못 쓴 분들은 일찍 단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벨사살 왕에게 준 그 말이 어떻게 500~600년 전에 이조시대 왕까지 갔는지 참 신기해요. 사람은 똑같아요. 지도자일수록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일수록 남편일수록 아비일수록 손의 사람일수록 늘 메네메네 대갈 우가를 신하면서 아 내가 좀 부족한 데가 있구나 하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중소기업 이렇게 회장님 되는 분 이런 분들 많이 만나면요. 아 이분이 이렇게 큰 재산 움직이면서 할 만큼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고 순수한 걸 보게 돼요. 한국에서 한때 그 이일랜드라고 아주 재계순위 몇 위까지 올라간 그 박성수 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참 몸이 약해서 이 근육 무력증 때문에 누워가지고 제대로 움직이도 못했다 그래요. 근데 병상에 있으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읽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많은 책 읽다 보니까 지혜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자기는 일랜드의 디자인을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는 이분이 그 유명한 그 회장이야? 근데 막 뜨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고 소박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이 20세기 이 시대에는 자기의 약함을 알고 가장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유지되는 유지되는 그런 삶입니다. 서스테인 하니까 생각나는데 어제 오후에 우리 집사님 요즘 1월 신방기가 신방 갔는데 어떤 신방 가면 아이들이 금년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애들이 하나 무슨 우리 신년 예배 때 말씀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어떤 말씀이야 하니까 신나가지고 와가지고 그 우리 뽑은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넌 뭐야 하니까 시편 54편 4절이더라고요. 읽어봐 하니까 저기 영어로 읽어요. 근데 거기 보면
God is my sustainer. 그런 구절이 있어요. sustain이란 말이. 그래서 내가 너 sustain이란 말이 뭔지 아니? 몰라? 한번 알아봐. 그러니까 지 손의 언니하고 같이 얘기하더니 모르니까 지 엄마 핸드폰 가지고 요즘 애들 핸드폰하고 그 단추를 꼭 누르고 sustain meaning 이러니까 뭐 좀 있을게 삐삐삐삐 하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sustain이란 말이 이 시대 지구의 화두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단어가 sustain은 건 유지하다, 지탱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의 건강을 유지하지? 어떻게 하면 나의 인격을 유지하지? 지난주에 끝난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이 지구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금년이 50회인데 얼마나 유명한지 그 바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 날아가서 거기 참석했다 그래요. 이번에 한 3,000명이 모여서 인류가 어떻게 하면 사냐. 그래서 세계 지성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sustain이라는 동사예요. Sustainable world. 어떻게 이걸 유지하냐. 그런데 그 단어를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 단어를 먹고 있으니 알고 있으니 그렇게 해서 큰 아이들이 정년이 되고 장년이 돼 보세요. 벌써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단어 서스테인 단어는 시편 54편에서 나온다네. 시편 54편은 다윗이 사별에게 쫓기는 연약한 상태 속에서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던 그 내용이 시편 54편입니다. 3000년 전에 한 신앙인의 찬양과 기도가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문제고 화두가 되는 거예요. 서스테인.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냐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God is my sustainer. God is sustainer for my soul.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시켜 준다.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사위집에 와서 병들어 누워있던 이 불쌍한 한 여인. 나이 많고 병들고 쓸모없어서 노후 대책도 제대로 없어서 딸 집에 가서 누워있는 이 안타까운 이 여인. 성경은 베드로의 장모라고 나오지만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죠. 왜요? 그가 병들고 아팠고 대책 없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의 약점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세상은 우리를 좋아해요. 닭이 한 마리가 병이 들고 상처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닭이 그 닭을 다 쪼아 죽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나중에 창자까지 다 먹어서 속이 텅텅 비더라고요. 저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가지고 즐기고 이렇게 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주님은 그 약점을 담당해 주셔요. 그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약한 걸 담당하셨도다. 나의 그 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주님을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강함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안정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이미지 속에서 자신을 강하게 있는 척, 아는 척, 젊은 척, 건강한 척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나는 전에는 포행자고 악행자였다고. 그러나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랑한다고. 왜? 내가 약한 그 자리에서 주님은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베드로 장모 나이 많고 병들고 가진 것도 없어서 사위집에 가서 누워있는 이 안타까운 이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 그가 병이 나았고 이제는 떳떳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이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셔서 하나님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 약해지지 않고 병 때문에 허약해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그걸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주옵소서. 이 예수님을 가진 복음을 가진 자로 또 예수님을 믿고 사는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또한 강건함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